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2024년 9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설교 제목은요, 성숙함에 이르는 길 언제나 정직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정직하라. 언제나 정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숙의 달 9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말씀을 또 깊이 우리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감동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비결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요셉,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특징적인 모습 한 가지만 꼽자면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요셉의 모습은 이 삶의 자리에 찾아온 아주 달콤한 죄악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현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 7절 이하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주인집의 그 주인의 아내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어떤 유혹을 합니까? 나랑 동침하자 라는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침하자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불륜 혹은 간음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청하였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유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을 찾아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끈질기게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요셉이 마주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은 이 결혼을 한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젊은 남자들을 유혹해서 아무렇지 않게 불륜과 간음을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집요한 유혹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말씀, 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라고 또 합니다. 또한 요셉은 10절에 보면 날마다 찾아와서 집요하게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조차 않으려고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묵상해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요셉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욕망을 과감하게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결단력과
자제력을 가진 성숙한 인물이었다는 것.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수도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배워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가야 될 요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가진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결단하며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던 그 신앙심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해도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해요. 끌리는 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육체적 욕구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끌려서 살아가고, 눈에 보기에, 귀에 듣기에 좋아 보이고 듣기 좋은 대로 세상의 풍조와 모양과 유행대로 살아가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전혀 개의치 않고 분별함 없이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거짓말이, 간음이,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것, 그리고 또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는 것, 우리들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때때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집 아이들이 한창 크고 자라날 때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 그런 행동 하지 말랬지. 너 거짓말 하지 말랬지. 싸우지 말랬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지 말랬지.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게 돼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사람인 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속에서 이 부모인 제가 가장 답답함을 느꼈던 순간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행동과 말이 나아지지 않는 걸 볼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좀 전에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또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혼내고 야단을 쳤는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좀 전에 아이들을 혼내면서 싸우지 말라고 했던 제가 아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지, 정말 아이들 앞에 서기도 창피하고 참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미성숙하기 때문이구나. 알면서도 그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절제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여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줄 모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과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미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이 부모님이 있거나 혹은 학교만 선생님이 있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행동하죠? 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어린 아이들이죠. 또 어린 아이들만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이 길거리마다 건물마다 없는 게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죠? CCTV가 있잖아요. CCTV가 여기저기 정말 많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CCTV가 이 가는 곳곳마다 다 설치가 되어져 있을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양심에 위배되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일 겁니다. 도둑질을 한다거나 혹은 교통 법규를 어긴다거나 혹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여한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간의 뉴스를 보니까 이 택배 도둑이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의 집 택배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 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CCTV의 목적이 꼭 비양심적인 이 행동을 하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CCTV의 존재는 곧 무엇과 연결될 수 있는 겁니까? 양심이 무너져버린 이 미성숙한 사회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CCTV로 찍고 감시하지 않고서는 이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부도덕한 사회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성숙할수록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도덕적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네, 분명한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도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또한 요셉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죄, 악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악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며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남자 청년이 이 여성의 성적인 유혹을 입뿌리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셉이라고 왜 성적인 어떤 그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은 요셉에게도 분명히 큰 유혹과 도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기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함으로써
악을 행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달콤한 죄악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귀를 막고 그 죄악의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또 선량하며 성숙한 모습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말은 요셉이 사람들 보는 눈이 없는 정말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딱 좋은 그런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이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 아멘. 네, 여러분, 요셉이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인정해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히 행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마저도 그렇게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이 범죄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죄악이 찾아올 때, 죄악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으리까. 이 고백을 가지고 죄악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게 영광받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고백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요셉의 의식 속에, 요셉의 삶의 자리에 지금 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의식과 그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엎드려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달콤한 이 쾌락적인 죄악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성숙한 결정과 판단, 그리고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고 인식하는 사람이 죄악의 자리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정말 더욱더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고 있어요. TV를 틀어도 죄악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만나도 불신앙과 무신론과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숙한
이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자.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는 요셉이 분명한 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떤 기준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이 말이 즉 요셉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말 속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합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십계명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법에 통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말 한글로 번역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옛 교부들은 이 성경에 대하여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캐논이라는 말의 의미는 표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들의 삶의 이 기준,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 표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주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지침서가 곧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성경,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과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좀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점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내 삶의 기준이 뭐였는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우리도 요셉처럼 죄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죄악의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사탄마귀의 달콤한 이 악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성령, 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성숙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묵상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같이 분명한 그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